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한국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출을 놓고 여야 후보 간의 선거 유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보수와 진보, 좌우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도 친여, 친야로 나뉘어져 한 집안 내에서도 정치적 생각 차이가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중도적인 분들은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좌와 우, 여와 야를 오가기도 합니다. 탈북민 분들도 보수적인 분들과 진보적인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 모임에서는 가능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 시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할 것인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치 체제와 제도이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맞는 지금 현실에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신앙인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더 적은학, 영어로 레서 이블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그의 저서인 유명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말한 핵심 용어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정치적인 주장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정치와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정교분리 원칙은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에도 악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정교분리는 오랫동안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 취해온 태도입니다.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며 정치 영역과 신앙 영역은 서로 다르다는 원칙입니다. 교회와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세속 영역과 구별되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지도자가 나오는데 모세를 이어받은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등은 오늘날의 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세율법에서는 아론 자손의 레위 지파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는 구분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 계열과 아론 계열이 이원적으로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두 왕국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세속적 질서에 근거하는 세상 왕국은 별개라고 말하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황은 세상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교황이 세속 정치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더 컸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정교 분리의 근거에서 신앙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리주의 입장이 매우 강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과 같은 SNF파 신앙 공동체가 그러하였습니다. 근현대에 와서도 세상과 단절한 신앙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정치는 온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정치를 하여도 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정치가이든 진보적인 정치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모습,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분열을 초래하기는 보수나 진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직접적인 정치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와 같은 종교인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 직접 정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라도 목사로서의 직임을 내려놓는다면 목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치가 진흙탕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경우 교회가 정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그 부담을 교회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정치 행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넓게 본다면 교회가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의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 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아서 직접적인 선거운동이나 지지정당 선언 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거부하는 것은 자제함이 타당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누가 당선되어도 지지와 반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때문에 내부에서 나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 행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로마의 권력자나 유대의 분봉왕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의 권력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말씀하셨다기보다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권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독재자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짐을 용인받았다는 섭리사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전하였습니다. 나아가 로마 황제에 의해 세워진 유대 식민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나아갔습니다. 이외에 민수기에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한 미리암과 고라 일당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정당한 권력자에게 대항하였다가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신앙인은 정치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록 감시 인도하는 역할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신앙인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의 왕과 그를 지지하였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구체적인 정치 지도자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정치에 참여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에 대항하여 바로 군대를 멸절시킨 모세도 그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 족속의 악한 지도자들을 가나안 정복 정쟁을 통해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미가, 호세아 등 여러 선지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질책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왕과 관리,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악한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 질서를 추구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도 해야 하지만 정치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길로 가거나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에 저항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합니다. 때로 교회는 정치에 대한 선지자적 비판도 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가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신격화로 간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항하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정치에 핍박받으면서 저항했던 대표적인 목회자가 나치 독일 하에서의 디드리 보네퍼 목사입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 시도에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종전을 얼마 앞두고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처음에는 순수한 뜻을 가지고 참여하였다가 권력을 잡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로 불리우는 라인홀드 니버는 한때 디트로이트에서 미국의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하였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적 행태를 비판하고 노조를 도와서 그들의 권리를 세우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자 노조가 약자의 권리를 찾으려던 처음의 순수함에서 멀어지며 뇌물을 받고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성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인간의 어떠한 사회적 행동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화될 경우 그러한 도덕성은 더욱 미약해지고 비도덕적인 경향으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악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세상 변혁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좋은 정치가 되도록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은 신앙인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정치는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인이 내세우는 선거의 공약은 정부 정책을 통하여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한반도의 평화 통일, 남북관계 개선, 핵무기 폐기와 전쟁 위험 감소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책을 우선할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보 쪽은 평화 구축을 위한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보수 쪽은 북한 핵무기 폐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이익을 상호 조정해 가는 것이 정치라 한다면 어떤 정치가도 흠과 약점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말하는 더 적은 악이란 결국 어느 누가 정치를 해도 악이 없을 수 없지만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하며 정직한 지도자를 택해야 합니다. 그의 행태가 하나님 나라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 지도자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더 적은 악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시하며 비판할 얘기는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 땅의 권세자들을 존중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복음적 질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에 대항하는 선지자적 외침도 해야 합니다. 저항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의 결정이 좀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의 정치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으며
공존하는 관용과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덜 악한 사람이 당선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익과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들이 영적, 정신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후보들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